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합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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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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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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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더 주님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저희들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때로는 세상 쾌락 가운데 주님 사랑하기보다 세상 더 사랑하며 또 믿음에 거하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간구를 아뢰오니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먼저 심령이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마음이 방향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또 미국 전쟁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 이란 땅에 복음의 꽃이 피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생명 되신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의 역사,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심판과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결국 파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목표를 잘못 정해서 나중에는 좀 심한 그런 범죄자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뉴스에서 흔히들 보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은 미세한 편차와 잘못된 기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작게 시작한 삶의 방향이 도둑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쪽을 간다고 하면 정확하게 나침반의 북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지침 없이 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 도착지에 이를 수도 있지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회적 지침을 받고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 마음의 방향을 정했다가 엉뚱하게 극우가 된다거나 또는 지나친 진보주의자가 되는 일이 생기고 자유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고 등산할 때도 중간 지점을 설정하잖아요. 내가 가는 영적 순례길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작가들을 중간 지점으로 놓곤 했습니다. 제 20대 시절에는 어거스틴과 칼빈을 또 맥스 퀴드 목사님도 참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었어요. 30대 시절에는 한창 필립 얀시와 폴 트루니에 그리고 빠질 수 없죠. C.S. 루이스와 또 토조 목사님 글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40대 시절에는 팀 켈러 목사님과 최근에는 마이클 호튼 교수와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의 글을 읽고 신앙 여정의 길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1도의 오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자들 사이에는 1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륙할 때 방향을 1도만 잘못 설정해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에는 원래 목적지가 아닌 완전히 다른 나라에 도착한다거나 아니면 망망대해에 도착한다는 거죠. 발사각 차이에 따라서 도착지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을 너무 높이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 떨어지잖아요. 야구 선수도 이제
그 타자가 공을 칠 때 발사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미세한 1도 차이지만 이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신앙과 양심을 지키며 일했지만 어느 순간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지라며 아주 작은 편법을 허용했습니다. 그 1도의 타협이 10년 뒤 그를 정직한 기업가에서 횡령과 비리로 얼룩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김영재 목사님 아침 큐티 방송을 듣는데 한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심한 질병에 걸려서 가정을 부양하게 된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과외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점점 실력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학원을 차려서 원장이 되었고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술에 중독되기 시작했고 그때는 이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다니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학원은 망하고 빚더미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모든 중독의 죄 문제를 끊고 다시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그래도 다행이죠.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삶의 1도로 어긋나는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파멸은 한 번의 큰 추락이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미세한 방향의 어긋남이 만든 결과입니다. 매일 삶의 나침판,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멸의 좌표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GPS가 있죠. GPS, 오류 있을 수 있죠. 요즘은 뭐 GPS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길을 이제 안내하지만 간혹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었다거나 또는 신호 오류가 있으면 차를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련회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하다가 분명히 내비대로 갔는데 이상한 낭떠러지로 길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청년이 남들이 다 좋다라는 세상의 가치관, 그게 자신의 GPS죠. GPS를 켜고 질주했어요. 돈, 명예, 쾌락이라는 경로가 가장 빠른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공허함이라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돌아갈 연료가 없는 거예요. 왜? 시간과 열정을 다 바닥난 상태였거든요. 그는 자신의 삶이 파괴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극우에 가담한 청년들이 과연 그들의 40대와 50대 어떤 인생이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정치인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이 절대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젊음을 허비하는 거죠.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가는 넓은 길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GPS를 켜고 우리의 GPS는 뭘까요? 하는가 교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거나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실시간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 예전에는 취업을 하려면 또 대학교 이제 입학을 하려면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볼 때 고등학교 학생 기록부를 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할 때도 있었죠. 이 서류가 필요하죠. 그러면 저는 그 성적표를 보면서 영어는 몇 점, 전기공학은 몇 점, 수학은 몇 점. 저는 그 당시 이제 79년생이라 전체 석차까지 나왔죠. 몇 등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수에 목숨 걸고 지금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죠. 요즘에는 단순히 기업들이 점수만 보지 않습니다. 이 학생의 인품을 보죠. 그래서 학생 기록부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인격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은 착하다, 인품이 좋다, 공동체 생활을 잘한다, 숙제를 잘해오고 끈기가 있다. 안 좋은 평가들도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한다거나 화를 잘 낸다거나 폭력적이라거나 아니면 숙제를 잘 안 해온다. 이렇게 선생님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이의 삶을 1년 동안 학교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생활기록부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학교 갈 때 보세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비슷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하고 숙제도 평소 습관대로 합니다. 성격도 평소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각, 공부를 대한 마음, 삶의 태도가 하루하루가 쌓여서 생활기록부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를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결정적인 어떤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먼저는 그 사람 마음의 방향성이 있고, 우리는 이를 흔히 동기라고도 말합니다. 마음의 방향성으로 비롯되어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죽였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자 가인은 모른다고 하면서 자신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반문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동생의 핏소리를 땅에서부터 들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아벨은 그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소재물 중에 아무거나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시면 제물과 제물의 정관사가 붙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정관사가 붙어요. 그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그 아벨과 그 제물이에요. 왜 정관사가 붙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제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벨이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린 게 아니고 평소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럼 왜 가인은 그랬느냐? 가인은 자신의 평소 태도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가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로 나옵니다. 2000년 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결박당하고 그 안에서 편지를 쓴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높이 들어서 그를 통해 성경을 13권 정도 쓰게 하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생활기록부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진실됨을 평가하셔서 시공을 초월해 지금도 우리 앞에 바울이 존경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고, 이 삶의 방향성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가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그러한 사람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삶의 길을 인도하시니 시편 23편처럼 내가 내 삶을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길에 좁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다져진 삶의 자세에 따라 오늘 하루 마치 에녹과 같이 동행한 거죠. 내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로 삶에 나타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 자세와 이루어진 삶의 의지와 그에 따른 선한 열매를 보시며 한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저는 여기서 기독교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또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삶의 방향은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백보자 심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방향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난 지금 누구와 있느냐.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삶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며 더욱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릇된 장소, 그릇된 만남, 그런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많이 맡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바뀐 사람은 그릇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6절에서 각 사람에게 다음으로 나오는 말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여기서 헬라어 아포디도미의 뜻은 값을 치르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값이든 악한 값이든 반드시 그 값을 치르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왜 하나님께 값을 치르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한 질문을 바꿔보면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각 사람대로 보응하시는가? 자, 돈, 명예 등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얻은 것 있겠죠. 그런데요, 자녀들마저도 내 거일까요? 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몇 억을 주고 땅을 샀어요? 이 땅이 내 것이 맞을까요? 전쟁이 나면, 지면 땅을 뺏겨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산 집도 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오면 나중에 회개하게 됩니다.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둔 땅과 재산을 잘 다스렸느냐? 청지기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다면 주인의 재산에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은행 직원이 청지기 정신을 잃으면 은행돈을 중간에서 탐닉하지 않습니까? 청지기도 욕심을 가지게 되면 주인 것을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여기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나 또는 내가 섬기는 우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심판 행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고 교회도 목사님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고 오늘 하루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청지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데 여기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한글 성경의 어수는 이렇지만 헬라어 원문의 어수는 틀려요. 헬라어 원문에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영광을 구할 때 선을 행하고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 아닙니까? 독사라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진리를 향해 서 있다면 정말 구원받는 자는 7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기업을 경험하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만 챙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몰입애라고 합니다. 그런 몰입애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몰입애예요. 몰입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습관으로 굳어져야 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죠.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청지기로 그 삶을 살아가는 최종 목적지는 천국일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의 목표는 똑같아요. 내일도 똑같아요. 내일 모레도 똑같아요.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존귀를 구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티메인데 그 본뜻은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셨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사람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썩은 것이든 상한 것이든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먹어요. 배만 부르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고 따지기 전에 자기의 욕망과 이권에 맞아떨어지고 자기 배만 부르면 먼저 취하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모든 욕망과 야망을 뛰어넘어 영원한 진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돈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또 주님도 이를 허락하시지만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은 존귀를,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저 하늘의 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삶의 가치를 따르는 인생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따라 산다는 것이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또 실천하는 것인데, 이 정글만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공격 대상이 되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진정한 가치는 썩지 않는 거예요. 돈도 썩어요. 명예도 썩어요. 다 썩어요. 그런데 썩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주님을 향해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 주님의 영광만 드러낸다는 것, 영원한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썩어질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썩지 않는 진리를 주목합니다. 제 하루 스케줄이 굉장히 좀 피곤할 때가 있는데요. 새벽 기도 갔다가 오면은 성경 읽고 잠깐 이제 일하고 그다음에 큐티를 하고 설교를 씁니다. 오후에는 경건서적을 읽고 잠깐의 집안일을 하고 집안일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택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밤 12시, 새벽 1시 정도 돼요. 그 다음날 이제 너무 피곤하면 못 나갈 때도 있지만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러면 하루 한 4시간 30분 정도 자게 되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낮잠을 한 30분 또 1시간 정도 잡니다. 그렇게 하루 5시간 30분 정도를 자요. 그리고는 나머지 교회를 하거나 독서를 합니다. 제가 TV 보는 시간은 밥 먹을 때 뉴스를 봅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재미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살고 있어요. 온몸이 쑤시고 통증을 달고 살지만 그럼에도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에 청지기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참고 선을 행하여라는 구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참고 선을 행하면서입니다. 머리로만 진리를 추구하고 내 삶을 그냥 공부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왜 이 부분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구함이 내가 정말 진리를 따르고 존귀를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따른다라는 것을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진짜라면 참고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내뱉는 모든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참는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참는단 말일까요? 외적인 것에 대한 참음, 내적인 것에 대한 참음 모두를 의미하겠죠. 그러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은 출발점은 똑같아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 아니냐, 나는 그걸 참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메노인데, 휘포는 뭐뭐의 밑에라는 뜻이고 메노는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 참다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 밑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밑에 있다는 게 기분이 안 좋죠. 남편이 그런데 아내 밑에 있고 아내가 남편 아래에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 밑에 있습니까? 예수님 발 밑에 있습니다. 주님의 발 밑에 있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발 밑에서 참으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로마가 나중에 국교화가 된 것입니다. 그 여성들의 헌신을 보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밑에 거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 맞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밑에 거하면 거할수록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자꾸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하면 반드시 사람들의 경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밑에 있으면 다른 이의 밑에도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7절 하반절은 영생이 있다. Eternal life. 영생이 있다.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섞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사람의 삶은 이미 영생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에게 죽음이란 그냥 옷만 갈아입을 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현재 내 삶에 좁으면 좁은 길을 건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그러한 삶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삶이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참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너무나 맞는 말씀 같아요.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헬라어 에리데이아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 위해 짝을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세 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두 사람이 막 욕을 하잖아요. 그게 당 짓는다는 거예요. 당 짓는다. 제가 마이클 호튼 교수님 책을 읽는데 미국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리는 없고 정치색만 남았다. 당 짓기가 편해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내 편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당만 짓다 보니까 내적인 변화, 영성, 내적인 변화는 없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을 지었습니다. 경쟁심으로 당을 짓고 그 당으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방향성이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인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 9절에 이제 악을 향하여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타작할 때 도리깨질이에요. 도리깨질 해보셨나요? 바닥을 팍 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의 날을 선정하는 거예요. 추수날이 좋은 날로 보일 수 있겠죠. 구원받는 사람에겐. 하지만 추수날을 갈아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과 공고의 날입니다. 공고는 고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인 사람은 10절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잘 보세요. 아까 7절에 영광과 존귀와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10절에 천국에서도 선을 행하는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천국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1도의 방향성의 차이가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느냐가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공고의 타작마당이냐 아니면 10절의 말씀처럼 선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소용없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똑똑하게 공부하면서 이 세상 가치를 추구했어요.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내가 걷는 하루의 발걸음이 하나님 향해 있다면 이미 그 삶 속에 심판과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영생의 삶을 누리고 어떤 날 우리가 공고의 날을 보내기도 하지만 나의 삶의 방향성을 항상 성경이나 나침반을 사용해서 정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 발걸음 속에 이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복된 말씀을 이 삶 속에 이루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공고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진정한 가치, 존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진리를 따르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준비하는데 이 찬양 생각나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음성 들으며 목자 되신 예수님 쫓아 잘 이 땅에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이 있습니까?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삶의 방향성을 주님으로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